보았습니다. 지난주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마틴 루터에 대한 건데,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의 이제 출발점이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마틴 루터가 사실 종교 개혁의 시초는 아니지만 종교 개혁을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그 폭넓게 확장시켰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개념과 사상에서 이제 새로운 신학적인 사상으로 변환되어지게 했었던 그 중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살아갔던 그 시대에는 그 유럽 사회가 큰 변혁을 이루어가게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중세 시대가 끝나게 되고 근세대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생각 속에 이제 유럽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제는 세계로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살았던 그 시대가 이제 그 시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신대륙을 발견했던 것이 1492년이었죠. 1492년이었는데 마틴 루터가 태어난 것은 1483년.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신대륙이 발견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러한 그 상황들이 유럽으로 유입이 되어지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구 살아가는 사람 그 생활 그 터전 지구는 평평하고, 그다음에 그가 멀리 가면 낭떠러지이고, 그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중심이었고 태양이 돌고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상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만약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하면 이제 반역이 되어지게 되고요. 신성모독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구세 시대였었는데, 이제 마틴 루터 그 시대에 급격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토마스 콜럼버스가 신대를 발견하게 된 것은 인도를 가기 위한 이제 길을 찾다가 가게 된 것이 인도가 아니라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었고요. 처음에 가장 먼저 상징했던 것이 이제 지금의 마이애미 근처에 있는 섬, 그곳에 착륙을 하게 되고, 그곳을 인도라고 알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그곳이 새로운 대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스페인 함대, 영국 함대, 이러한 해군력이 강한 나라들이 많은 지역에 이제 포접하게 되면서 이제 식민지화 시키게 되는 이러한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신대륙의 발견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가에 출연하게 되는 이기도 하고요. 프랑스는 어, 그 프랑크라고 하는 나라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어져 오게 됐었지만 국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독일이 이제 영주 중심에서 독일 황제가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인도 나라의 형태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의 뭐 체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북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 이러한 나라들의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때 국가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전에 교황이 되어져서 그 영향력을 여러 지역에 미쳤던 이 상황에서 이제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황제의 권위가 올라가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황제의 권위, 그 교황의 권위는 축소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뭐 이러한 그 생각과 더불어서 그 신본 중심이었던 세계에서 인간 중심적인 세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신본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세 시대를 그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르는 시대였죠. 킹덤 오브 크리스트.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신본 중심주의였었고, 그다음에 그러하기 때문에 주왕의가 강했었던 그러한 시대. 이제는 주왕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고 황제의 권위가 우선되게 되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역사에 출현하게 되는 이제 르네상스 운동, 인본주의 운동,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종교개혁 이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년대, 사실 1500, 700년, 300년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급격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변화들 속에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그 개념과 그다음에 기독교의 영역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그때 종교 개혁 시대로 시작되어지게 되는 시대적인 상황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작센주의 아이스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게 되는데, 뭐그 지명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독일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는 광산 소유주였고, 그래서 이제 집안이 좀 독일했었죠. 아버지가 광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식은 그 당시에 엘리티스트라고 여겨지고 있는 법률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법률을 공부해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직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요. 에른푸르트라고 하는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되고, 공부를 하다가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게 됐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가 루터가 이제 집을 갔다가 오는 길에 말을 타고 왔었는데, 말을 타고 오다가 그 하늘에서 번개가 친 거예요. 번개가 쳤는데, 그 번개가 치는 순간 이제 루터는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충격이 아니라 그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 충격 속에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고 하는 그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거스틴 수도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법률 공부하던 학생에서 수도사가 되어지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충격을 받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마틴 루터는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갈등이었습니다. 항상 본인 생각하기에 자신은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이제 그 관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실함도 자신이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런 의심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갈등을 겪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번개가 치게 되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사가 되어지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구 반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루터와는 별로 이렇게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 버린 자식이 그렇게 되는 상황까지 되어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이제 수도사가 되어지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28살 때 28살 때 그 박사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그 에른푸르트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되고, 교수가 되면서 이제 가르쳤던 과목들이 이제 시편, 그다음에 로마서, 이러한 과목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수도원에 있는 기간 동안 그 여전히 그 없어지지 않는 갈등 속에 이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죄 의식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자기가 믿고 그 안에서 화평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갈등을 이러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수도사로 있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제 고행을 한다든가 금식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7번씩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낮에는 노동을 하고 이러한 것을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은 씻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자신을 이제 고행 속에 내던지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 그 마룻바닥을 끊임없이 이제 걸레질 무릎 꿇어서 이제 걸레질을 하게 되고 닦고 계속 자신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생각했던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가서 어,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장을 설득해서 그 로마로 가는 이제 편에 자신도 같이 가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갈 것을 자신이 대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성 베드로 성당 앞쪽에 이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28개래요. 28개인데 그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맨 무릎으로. 맨 무릎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 올라가서 기도하고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 이제 계속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책감을 없애주시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은 남아 있게 되고 마지막 28번째 계단을 올라가면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책감을 없애주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똑같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 여전히 갈등하는 모습, 여전히 고민하는 모습 속에서 굉장히 커다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면 뭐 실망도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지만 어쨌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전히 죄책감이 시달리게 되는 그러면서 그 로마에서 마틴 루터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전에 생각을 하기는 이제 로마의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사제들이 있고 추기경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어, 그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었는데 로마에 가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 당시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직 매매가 성행을 했던 그러한 시대였고요. 이러하다 보니까 자격이 되지 못한 사람이 돈을 주고 성직을 산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산 만큼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돈을 뽑으려고 하는 이런 것도 비일비재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이제 카톨릭 사제들은 결혼을 금하게 돼 있었는데 어, 굉장히 많은 그 성적인 이런 추문들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수도원 뒤편에서는 그 사생아 그 뼈들이 이제 발견이 되어지게 되고 그러한 이제 그 시대였던 거죠.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마틴 루터는 이제 보고 듣고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사상 중에 하나는 교황 무호설이 있습니다. 교황은 아무런 죄가 없다, 아무런 그 오점이 없다라고 했었었는데 루터가 보았던 교황의 모습은 이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판매를 했던 것이 면제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면제부는 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전부터 이제 발행했던 것인데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모자라게 되자 이것을 더욱더 장려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이제 성자들이 그 이제 죽기 전에 공덕을 쌓았잖아요.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그
그러한 선한 일들을 했던 것이 성자들이 자기가 구원 받고도 남을 만큼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5만큼의 선행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선행을 쌓은 것은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구원을 받는데 5를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5가 남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파는 겁니다. 이제 증서를 이제 주고 증서에다가 이제 써주는 거죠. 써줘서 그걸 산 사람은 자신이 공덕을 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자들이 공덕을 쌓았던 그것을 사서 자기 걸로 만들어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리고 죽은 사람이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그것을 돈을 주고 사게 되면 그 죽은 사람도 이제 연옥에서 이제 올려져서 천국을 가게 되는 이러한 아, 그 이제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선행을 해서,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는 그 성자들이 썼던 그 유물들이 있잖아요. 만약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머리에 썼던 가시관, 이것이 어디인가 보존되어 있었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 그 행하셨던 그 선함들이 그것에 남겨져 있고 이것을 내가 소유한 나는 그 예수님의 선함을 내가 갖는 거죠. 이러한 어, 이상한 미신적인 그러한 사상들이 있었었고 그러한 것이 결국은 그 이거를 이 면죄부를 이제 판매하게 되고 그다음에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건축을 해가면서 돈이 모자라게 되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면죄부를 더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면서 이제 돈을 모금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던 마틴 루터가 이제 그 실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에른푸르트 대학의 교수가 된 이후에 그 말씀을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신학적인 그러한 것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했었지만 그냥 공부를 했던 것이었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가게 된 것은 그 사람이 교수가 된 이후에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의 깊이를 이제 경험하고 깨달아 가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마틴 루터에게 도전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카톨릭에서 이야기했던 구원관과 그다음에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게 되는 구원관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그 구원관은 그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구원관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카톨릭 신학이 발전이 되어 오면서 그리고 선행에 대한 것들이 첨가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어, 베드로를 이제 첫 번째 교황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그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천국의 여신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이제 하나님께서 교황에게 모든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는 교회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보다 위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다음에 교황, 그다음에 성경. 성경 위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 교황, 교회, 성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어, 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됐었고, 그것이 중세 후반기에 가게 되면 피크를 이루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부패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어, 이제 그 로마 교황, 그다음에 카톨릭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해 가지고 어, 저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조항문을 만든 거죠. 몇 개냐면 95개 조항입니다. 95개 조항문을 이제 어느 성당, 성전 이제 문 앞에다 딱 붙여서 이제 알린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은 뭘까요? 95개 조항문을 95개 조항문을 어, 그 붙였던 교회 이름 혹시 아세요? 여기 그 전체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전체 화면 여기 예? 예, 들어오신 분 예. 저기 참가자 거기 예.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거기 성베드로 성당은 저쪽에 있고요. 그 로마에 있고 독일에 있는 95개 조항문을 붙였던 교회 이름. 김은숙 집사님 비텐베르트 저기 소리가 안 대학교에.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왜죠? 금속어 했는데. 저기 그 예, 예. 글씨를 올려주세요. 예. 소리 안 나요? 안 네. 들려요? 거기서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예, 비텐베르그 대학교에 예, 예, 저기 김은숙 집사님 다음 주에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예, 지난주 지난주에 사드렸어요. 예, 예. 김은숙 집사님 매주마다 커피 제가 사드리겠네. 예, 비텐베르그 성당에 저기 그 교회 앞면 큰 앞면에 이제 95개 조항문의 글을 이제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어 이제 그 문은요 그 이제 그 현관문 가장 큰 문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는 가장 큰 문인데 그 문에다가 이제 95개 조항을 붙였는데 그 문은요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혹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알리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붙이게 되는 게시판 역할을 했던 것이 그 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보니 카톨릭의 그리고 교회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95개 조항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걸 써가지고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였던 그 이전에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카톨릭의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붙였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종교 개혁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마틴 루터가 어, 붙였던 95개 조항은 이제 종교 개혁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타이밍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그 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공론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문을 붙였을 때에 그때는 그 내용들이 공론화되어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대륙에 대한 발견, 그다음에 중세 시대에서 그 이제 근세로 넘어가면서 신중심적인 사회에서 인간 중심적인 사회로 넘어가는 그 모습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지구는 평면이 아니라 둥글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다음에 인쇄술의 발전. 어, 그 전까지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못했었고 그 인쇄술이 이제 만들어지고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일일이 다 이제 그 필사를 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금속 활자로 찍어서 예전에 그 하루에 한 권을 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루에 그 수십 권, 수백 권을 이제 찍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틴 루터가 썼던 95개 조항이 이제 인쇄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지역에 이제 전해지게 되면서 이제 파급 효과가 커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그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문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게 되냐면 음, 그 교황의 무호설이 틀렸다. 교황이 아무런 결점이 없다고 하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교황권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한 거죠. 교황은 아무런 죄가 없다, 아무런 그 결점이 없다라고 했던 것이 교황의 권위를 주게 됐었고, 또 교황권을 강화시켰던 역할도 하게 됐던 일이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교황도 역시 그 잘못이 있고 죄를 지었다. 그리고 지금 뭐 현 상태의 잘못된 부분들은 교황의 책임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황에 대한 도전이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면죄부가 잘못됐다. 어,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95개 조항문에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세하게 기록한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내용을 담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95개 조항문이 되어져서 그 이제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출입문에 붙여지게 되고, 이것이 인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이제 개혁에 대한 그 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권은 여전히 강했고요. 그리고 어, 그 이제 마틴 루터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그 이제 교황권을 옹호하고 또 교황권에 이렇게 그 속된 표현으로 하면 빌붙어서 권력을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돈을 주고 그 성직을 샀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다음에 글을 읽지 못했던 일반 그 평민들은 그러한 그 이야기를 마틴 루터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당시에 이제 농민 전쟁도 일어나게 되면 전쟁이 뭐냐면 그 이제 소장 그 영주가 땅을 다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것을 소작을 주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 이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빌린 땅에 대한 세를 이제 그 농사 지은 것으로 이제 갚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100 정도의 이제 수확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 뭐 70, 80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을 가지고 1년을 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씨를 뿌리려고 하면 그걸 또 저장해 둬야 되는데 이게 그 생계가 유지가 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농민 전쟁인데 이것이 마틴 루터 시대에 일어나게 됐던 이제 커다란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이제 됐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일반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종교 개혁의 그 이제 95개 조항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제 글을 읽지 못했고 또 배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상태가 있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제 1521년에 그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문을 이제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붙인 것은 1517년이었고요. 1517년이었고 그 다음에 1521년에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름스 회의라고 부르는데 그 회의는 그 당시에 그 이제 여러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그러한 회의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곳에 보름스에서 그런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 기간 동안 이제 며칠 동안 하는 회의입니다. 며칠 동안 하는 회의인데 그 회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논제들이 이제 논의가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문제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그 등장하게 된 이슈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1521년에 보름스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상정된 것이 무엇이냐면 마틴 루터가 제기했던 95개 조항문에 대해서 마틴 루터를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그때 부름을 받게 되고요. 이제 소환이 되어져서 보름스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는데 이제 마틴 루터는 자신이 기록했었던 95개 조항문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 변론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게 되고 또 그 대답을 듣게 되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때의 교황이 마틴 루터를 그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제 보증을 섰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틴 루터가 보름스에 가게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마틴 루터가 신변에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1521년에 그 보름스 회의에 소환되기 이전에 100여 년 전에 그 마틴 루터와 같은 사상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보헤미아 사람이고요. 지금의 그 체코 프라하 출생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 그 교황 무호설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면죄부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성경은 교회의 권위보다 더 앞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카톨릭 그 지도자들이 그 이제 존 후스를 불러서 소환해서 이제 똑같이 이제 질의를 한 거죠. 질의를 하고 대답을 듣고. 그런데 그 재판에서 조한 후스는 그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이었고요. 100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이 이제 마틴 루터가 소환이 되어져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제 나기 전 결론이 내일 나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이제 다 이제 오늘까지 심리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내일 이제 판결을 내리기로 했는데 그 판결을 내리기로 한 그 전 밤에 마틴 루터가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 마틴 루터가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 도망칠 때 마틴 루터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그 프레드릭 그 독일 황제였어요. 음, 그 이제 어
독일 지역은 지금 뭐 개신교 성향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카톨릭 성향이 강한 지역이죠. 지금도. 근데 그 당시에도 어 이제 그 독일 지역에 국가가 생겨나게 되면서 그 이제 교황하고 자주 충돌을 벌이게 됩니다. 교황의 권위와 일반 황제의 권위가 충돌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그 마틴 루터 시대 고 전후로 해가지고 여전히 교황권이 강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황제가 권력을 잡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황의 권위를 쓰러뜨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향 자체도 그 카톨릭 성향이 아니라 약간의 이제 변방이다 보니까 카톨릭보다는 그 카톨릭의 세력이 약간 좀 이렇게 그덜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프레드릭 황제가 이제 마틴 루터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도망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마틴 루터가 도망쳐서 그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이제 숨어 있게 됩니다. 어, 그 성에서 마틴 루터가 약 10여 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되면서 그곳에서 저거를 그 독일어 성경을 이제 번역을 이제 완간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마틴 루터가 썼다고 하는 책상, 그다음에 사용했던 방, 그다음에 마틴 루터가 앉았던 의자 이러한 것들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관광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어, 그 숨어 있었던 그 환경이 어땠는지 상황이 어땠는지 그다음에 어, 그 마틴 루터가 그 이제 저기 그 성경을 번역하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었는지 그런 자료들이 지금도 남아 있고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그 이제 코로나가 지나서 독일을 여행을 하시게 되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럽에는요, 유럽이나 뭐 터키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는 그 이제 여행을 하잖아요. 그 여행 패키지 상품이 있고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종류의 여행 패키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여행 패키지가 있고 하나는 이제 기독교적인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패키지 가지 마시고 기독교적인 패키지 가십시오.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 가게 되면 독일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장소들을 방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느 나라든지 그 처음 볼 때는 신기한데 어, 그 여러 지역을 함께 보면 다 똑같이 보여요. 그 우리나라도 어, 그 경기도에 가면 이제 뭐 양평 같은 데 가면 산 좋고 물 좋고 그 추천해야죠. 좋은데 처음에 보면은 야, 참 신기하다. 참 환경 좋네. 풍경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강원도 저기 홍천에 가서 보고 또 저쪽에 강릉에 가서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지 그때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유럽에 가게 되면 유럽에 있는 건물들이 우리 것과 다르기 때문에 신기해 보이는데 여러 군데를 보다 보면 다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데만 똑같은 것만 보는 것보다는 이제 그 기독교적인 이제 어떤 유산들 그다음에 기독교에 있었던 사건들이 벌어졌던 장소들 이러한 것들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비텐베르그 성당도 지금도 보존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 루터가 살던 시대보다는 좀 확장이 되어져 있지만 루터가 살던 시대에 그 건물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 있고 그 성당이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벌써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바르트부르크 어, 마틴 루터가 도망쳤던 그 성, 그다음에 마틴 루터가 독일어 번역을 하기 위해서 앉았던 책상과 의자, 그다음에 방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다 지금 보존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그런 것을 보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인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삶의 여정이었고 또 흔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환경이 그대로 지금도 보존이 되어져 있고, 물론 지형은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바뀌긴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들 이런 것들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여행지가 아니라 어, 그, 어, 그 성지 순례 혹은 뭐 종교 개혁의 루트 뭐 이런 쪽으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들은 이제는 그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성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영어로 번역이 되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나라들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지게 되면서 예전에 그 라틴어로만 되어져서 아무도 읽지 못했던 성경을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갖게 되어지게 되고 성경을 이제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어, 여기서 하나 질문. 예, 독일어 성경을 이제 번역한 사람은 그 이제 저기 마틴 루터고요. 영어 성경을 어, 영어로 번역 그 이제 원문에서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그 영국 왕 제임스라고 하는 왕 시대에 제임스라고 하는 왕 시대에 영어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성경을 보게 되면 개역 한글 혹은 개역 개정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쉬운 성경 이런 이제 그 성경의 이제 이름인 거죠. 버전 이름인데 그러면 제임스라고 하는 왕 시대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그 원문에서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 성경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 예. 저기 그 박찬수 집사님 손 드셨습니다. 예, 음소거 하신 다음에 소리가 안 들렸어요. 음소거. 예. 예,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네. 예. 집사님 이번 주 두 잔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 그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그 왕 시대에 그 사람의 이제 지도하에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킹 제임스라고 부릅니다. 예.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잘 모르는 문제. 네. 예. 그렇게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게 되고 그 성경이 이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커다란 변화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 돼 있어서 라틴어는 그 이제 사제들 그 카톨릭 지도자들만 그다음에 학자들만 알았던 언어였고요.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은 읽지 못했던 성경이었고 알 수 없는 그런 성경인 거죠. 어, 그런데 이제 그 라틴어에서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각 지방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지게 되면서 성경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일반 성도 사이에 그 사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일반 성도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관계가 되어지게 된 거죠. 예전에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됐었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이 헐어지게 된 거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직접적인 관계로 바뀌어지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됐었던 것을 이제 가톨릭 이제 사제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막아놨던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대신 하나님께 얘기해 준다. 뭐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됐었었는데 이것이 종교 개혁 시대에 무너지게 된 거죠.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알게 되니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와 관계가 가능하게 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제 그 성경을 갖게 되어졌던 결과에 대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이제 마틴 루터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도망지에서 풀려나게 되고요. 이제 다시 벗어나게 되고 이제 벗어나게 될 때쯤 되어서는 이미 그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그 종교 개혁적인 사상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힘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카톨릭 그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힘이 일반 황제가 가지고 있던 힘을 침범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황제도 교황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임명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황제가 가질 수 있는 많은 권력이 황제로 그 교황으로 인해서 제한되어졌던 그러한 시대에서 이제는 그것이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더 힘을 갖게 되고요. 교황권은 그만큼 축소가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자 이제는 마틴 루터는 안전하게 그 이제 도망지에서 은둔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틴 루터는 많은 글을 쓰게 되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또 해설 성경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 하는 것 작업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이제 그 주석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 쓰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제 성경을 직접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환경들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그 어떤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마틴 루터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글로 남게 되고 이제 글로 남아서 지금까지 이제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 글들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있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의 동생도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살았던 시대에도 흑사병에서 자유로웠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흑사병이 있었고 흑사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에게 질문합니다. 이러한 그 전염병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도망쳐야 되는가? 아니면 전염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대답은 뭐였냐면 전염병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흑사병, 그 전염병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전염병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어려운 사람도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일반 사람들은 다 도망가야 하지만
목회자는 거기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거기를 지키며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서 했던 이제 그 글이 지금까지 이제 전해지게 됐고요.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글이 그 전까지는 저기 밑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에게 소개가 되어졌던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마틴 루터의 그 신학 사상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는 십자가 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행이 아니라 선행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그 잘못을 알게 한다면 우리가 그 깨닫게 된 그 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그 이제 신학적인 변화였고, 그 다음에 그 중세 시대를 넘어서서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면서 이제 강조했었던 중요한 그 메시지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예. 처음이요. 종교 개혁자가 맞아요. 종교 개혁자가 여러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람보다 100년 전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존 위클리프가 가지고 있던 사상과 그다음에 존 후스가 가지고 있던 사상과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던 사상이 같은 사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에 대한 잘못, 그다음에 면죄부,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것이었는데 그 존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이어서 그 섬이잖아요. 그 섬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한 30여 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사상이 알려지게 되자 그때에 이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고 그 이제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죄를 당하게 된 거죠.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존 후스는 어쨌든 내륙이었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이 보헤미아 지역이었으며 그 보헤미아에 살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대학 교수가 됐었고, 대학 교수가 돼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자 이 사람이 소환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서 그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죽었지만 존 후스가 죽었지만 존 후스가 죽은 이후에도 존 후스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금은 후스파라고 불러요. 후스파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이 지금의 체코 지역에 이렇게 모여 살아 있었고 모여 살았던 그 마을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고 그 마을에 그 입구에 보면 존 후스 동상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존 후스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제 사상들이 지금까지도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틴 루터도 그 존 후스의 영향을 받게 되기도 했었죠. 했었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자 해서 그 95개 조항문을 쓴 것은 아니지만 그가 그것을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붙임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사상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종교 개혁의 그 이제 그 도화선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스위스로 전파가 되어지게 되기도 하고 프랑스로 전파가 되기도 하고 그런 교육 그 이제 종교 개혁 사상들을 이제 따라서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사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급진적인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제세례파 사람들, 그 제세례파 사람들, 그 다음에 찌윙글리, 그 스위스의 종교 개혁가였던 찌윙글리, 그 다음에 그 종교 개혁의 완성자로 불리게 되는 요한 칼빈, 프랑스의 요한 칼빈까지 이렇게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제 확산시켰던 사람이었죠. 도화선이 됐던 사람이었고 그 사상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뭐 스위스로 뭐 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종교 개혁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되고 그 종교 개혁의 완성자가 바로 이제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00년대가 되면 그 종교 개혁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또 이러한 그 그룹이 또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그룹이 바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라든가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예. 예. 다른 질문? 네. 예. 네, 저 목사님, 결혼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종교 개혁가들은 다 이제 결혼했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집사님. 예, 예. 저 르네상스하고 예. 르네상스가 종교 개혁에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니면 어느 것이 더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종교 개혁이 더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르네상스가 더 많이 받았습니까? 종교 개혁의 영향을. 예, 그 저기 시대적으로 순서를 배열하면 네, 그 종교 개혁이 먼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르네상스 운동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 사상이 르네상스 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네, 그것은 이제 그 중세 시대는 전체주의였다고 한다면 네, 그 전체주의에서 개인적인 신앙으로 갔던 것이 이제 종교 개혁이었고요. 네, 그리고 개인의 그 신앙을 중시했던 개인주의 성향들이 네, 르네상스 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중세 시대는 신중심이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 그 종교 개혁 시대에는 신중심이긴 하지만 네, 개인적인 성향으로 넘어가면서 그 개인에 대한 그 강조점들이 그 네, 르네상스 운동에서는 고대 철학과 연결되어져서 네, 표현되어지게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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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다음 주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 어, 종교 개혁의 완성인 요한 칼빈, 그다음에 그 스위스의 종교 개혁가였던 찌윙글리, 그다음에 그 스위스 그 어간에 있었던 그 급진적 개혁가들이었던 제세례파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잘못된 그 신앙과 잘못된 믿음,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그 원위시키시고 회복시키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습관화되어지게 되고 내가 편리한 편의주의의 모습이 되어지게 됐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개혁적인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위에도 주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